네, 아직 명절이 끝나지 않았죠. 그래서 명절을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이제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또 풍성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명절마다 마주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진 누군가도 있으리라는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가족 관계 안에 불편함을 겪는 지체들도 있을 것이고, 또 홀로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 아니면 홀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누군가는 이 명절을 지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책무들을 잘 섞여진 채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게 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통계에 따르면 지금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을 1인 가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0%가 넘는 비율은 다른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와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혼자 사는 사람이 가장 많은 시대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시대. 더 이상 가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홀로 살고 있음에도 혼자 살고 있지만 함께하는 이가 없기에, 함께하는 이를 찾을 수 없기에 이들을 가구라고 부르고 있죠. 시대는 이제 정말 근원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할까? 많은 가정 문제가 다양한 영역 안에서 발생하고 피해가 발생하고, 이전에 가정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시대에서 계속해서 멀어져만 가는 우리 시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시면서 허락하셨던 가정은 매우 선한 것이었는데, 시대는 이러한 가족의 형태로 사는 것보다 사회가 이제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고 차라리 가족이 무너져야 하지 않을까를 제안한 시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당장 해소하고 이 문제점들을 발견해서 어떻게 해보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목하는 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가정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진단하고 처방하고 점검하는 정도까지 도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왜 이렇게까지 무너지게 되었을까?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는데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소망의 물방울로 시험을 뚫어내라. 네, 소망의 물방울로 시험을 뚫어내라.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낙숫물에 바위가 뚫린다는 말입니다.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다 보면 세월이 지나서 바위에 움푹 홈이 나고 또 구멍이 나게 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낙수가 떨어져서 바위에 고이고 점점 바위가 닳아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이와 비슷하게 해결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위와 같은 현실 앞에 나의 힘과 영향력은 한 방울의 물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가족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것도 그렇고요, 나에게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까지 마주한 장벽들과 또 이 공동체 내에서 나를 가로막는 듯한 시험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뚫어내야만 하는 어려움 가운데 서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물은 수년에 걸쳐서 한 방울 한 방울 끊임없이 떨어지면서 돌을 마모시킬 수 있다. 만일 그 모든 물을 돌 위에 한꺼번에 쏟아붓는다고 하면 물은 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흘러내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을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그 물을 한 번에 붓는다고 해서 바위가 깨지거나 흠이 나진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소망만이 있을지라도 이 바위와 같은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이러한 문제는 찰나의 순간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결과가 있기까지 수많은 과정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고 해결해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 문제를 마주하고 소망이라는 이 물방울로 바위와 같은 시험의 문제를 향할 때 분명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이것은 단지 가정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 가정을 닮은 이 교회의 삶을 설명하는 중요한 뼈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도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성도들을 대하는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고 성별을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이 태도에 대해서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대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 과부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일까요? 유대인들의 시선 속에서 늘 가장 연약한 존재 가운데 한 명이 이 과부였습니다. 고아 나그네와 더불어 과부는 늘 연약한 존재로 이 유대 사회에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재정적인 결핍입니다. 부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부양해줄 존재가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녀들이 없을 경우에 더 문제는 심각해져 갑니다. 관계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이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홀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많고 자녀가 없는 과부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홀로 사는 1인 가구로 살아가야 했던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과부들을 향해서 디모데가 가르쳐야 하는 권면은 굉장히 의아하면서도 놀랍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들은 홀로 있는 자들이었지만 재정적인 결핍과 관계적인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열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과부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인 가구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각 가정 안에서 마치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나의 삶이 있다면 홀로 독립되지 못한 채 그러면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가정의 회복을 위한 나에게 주시는 첫 번째 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안에서 소망의 한 방울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소망의 한 방울을 맺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이론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명확한 이론이 없어요. 하지만 다양한 가설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압력에 의한 것이래요. 제가 수만 번을 이 강대상을 때리면 구멍이 나지 않겠지만 물이 떨어지는 것은 압력을 더해서 압력이 누적되어서 바위가 패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고요. 또 다른 이론은 부식의 이론입니다. 점차 이 물에 함유되어 있는 어떤 물질에 의해서 바위가 부식되어 간다는 것이죠. 방법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할 수는 없어도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 한 방울이 바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물방울들이 바위를 부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하고 옳은 삶에 대해서. 그 가르침과 삶은 당면한 매일매일 가운데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큐티를 한다고 해서, 오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날의 저녁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 작은 선행을 하는 것이, 누군가를 사랑해보는 것이 그날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반복되는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의 이 긴 호흡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신방을 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을 만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이야기할 때 1년 뒤에 보자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몇 년 뒤에 한 번 더 문제를 살펴보자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 몇 년 전에 있었던 문제가 혹시 지금 해결된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과정을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 많은 낙차들을 통하여서 바위가 패여가는 과정을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대하는 태도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는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나이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대하라고 말해요. 형제에게 하듯 하라,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가족들에게 무례하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신실한 가정의 회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체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가족이 사랑의 지표가 되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을 가진 사람이든 가지고 있지 못하든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가정에 대한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유복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도 상처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정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지 못하고 있던 누군가에게도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자신에게 그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로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요점은 우리도 가부와 같이 홀로 있고 바위와 같은 시험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물방울과 같은 그 소망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바위를 뚫어내는 동력의 주체가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래 오셨듯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에 한번 우리가 주목해 보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의 가치라는 책을 보니까 조셉 텔루스킨이라고 하는 랍비가 쓴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적혀져 있어요. 목차가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보길 바라요. 부모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부모를 경외해야만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열거되어 있어요. 당신이 아무것도 못하던 무력한 존재이던 시절에 그들에게 받았던 사랑을 기억하라.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부모님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복종을 강요할 권리가 없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복종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다. 부모가 율법이 금하는 것을 지시할 경우 자녀는 부모의 지시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극장에서 할인받기 위해 나이를 속이라고 하는 부모의 권면을 들을 필요가 없다. 우리는 종종 이 부모에 대한 공경에 대한 부분을 의식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근거했을 때 하나님께 복종해야 될 사명이 내 안에 있음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양육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인 것이죠. 오늘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대학부 전사님 목사님과 또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4가지 독립의 영역이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경제적 독립이에요. 우리는 경제적으로 언젠가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될 존재들이죠. 다음 정서적 독립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장에 아시는 분의 직장에 40이 넘으셨는데 오늘 뭐 입을지 어머님께 전화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분의 삶을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정서적 독립이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3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적 독립이에요. 우리는 각자가 이제 자신의 자아를 가지고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모의 신앙에 근거해서 예배하고 부모의 신앙에 근거해서 공동체 가운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신앙적 독립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독립이 이것입니다. 과거로부터 독립하는 것이요. 반드시 과거로부터의 독립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좀 더 뒤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아까 디모데를 통해서 제시되었던 과부의 롤모델적인 삶에 대해서 좋은 표본이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아까 디모데를 통해서 과부의 삶의 롤모델로 제시되었던 것은 주야로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삶이었죠. 이 안나라 하는 선지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고 84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홀로 그 시간을 견뎌오면서 그 안에 충만함이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주야로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였던 삶이 있었던 것이죠. 이 여인의 삶의 결론은 예수를 만나는 것에 끝납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품고 기도하던 와중에 성전에 이제 성례를 치르러 온 예수의 어린 아이인 예수를 마주한 것이죠. 우린 다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그 소망의 물방울을 맺어가고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눈앞에 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소망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그 물방울을 맺어가는 삶,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세가 돼가는 동안에도 매일매일 그 안에 맺어져 갔던 소망의 물방울은 결국 예수를 만나는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방법을 한 과부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물방울을 맺어가는 삶은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물방울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맺어져 갑니다. 매일 한 방울씩의 소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 갈 때 바위와 같은 문제들을 뚫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내 안에 있는 소망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위 너머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바위 너머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외롭네요. 자,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오. 이 10절의 과부의 이 굉장히 열거되어 있는 삶은 이 삶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이제 이 사람은 도와줘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 다른 경로를 통해서 이 과부들은 도움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제안하는 과부의 그 완성된 모습은 이제는 자신의 삶도 돌보지 못하던 한 사람의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고 다른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것, 그것은 가장 낮은 일이죠.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기사를 읽다 보니까 되게 멋진 기사를 봤어요. 오랜 시간 식모, 다른 집에서 이제 가정부로 일하셨던 80대 어르신 할머님께서 자신이 모은 전 재산 5천만 원을 취약층 아이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나눠주신 이야기였어요. 그 바로 밑에 기사는 코카인 100kg을 밀항을 통해서 가져오던 그 선박을 적발했다는 기사였어요. 그 다음 기사는 화재 경보기를 꺼버린 관리사무소 직원의 탓으로 인해서 아파트 화재가 나고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선한 일과 대단히 악한 일과 그리고 대단히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는 문제와 관계와 인생에 대해서 뭔가 결말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할지를 모르면서 계속 그 결말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프리드릭 비크너라고 하는 작가이자 목사님이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독교의 대부분은 희망사항이다. 때로 희망은 진실을 밝혀지는 날개다. 때론 진실은 우리에게 그것을 바라는 마음을 준다. 우린 끝없이 결론을 쫓아가고 결론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인생은 결론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무언가 원하는 것을 얻고 우리가
꼬여있던 관계를 해결하고 내가 쌓아놨던 모든 재정들을 다 누군가에게 돕고 하는 그 결론에 도착하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성경은 우리가 이 일을 가능하게 되는 것이 한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족이 있죠. 그것은 교회라는 이름의 가정입니다. 아까 제가 제 이름을 말했던 것처럼 저는 큰 나무가 되고 싶지만 아무리 큰 나무도 그늘을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홀로선 나무는 숲을 이룰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가정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각자의 역량과 각자의 능력으로 품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하늘의 가족이 되어 가는데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결론을 맺어가는 인생이 아니죠. 확장되어 가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늘의 가족은 단 한 분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참 아버지 되신 그분과 살아가는 시대, 살아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족이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절을 많이 지났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렇게 지원받지 못하고 살아가야만 했을까? 이렇게 채움받지 못하고 왜 나는 늘 홀로 있는 이 시간을 가져가야 했을까? 왜 내가 홀로 있는 이 시간에 내 부모님과 내 가족들은 왜 날 지지해 주지 않을까? 저도 그런 시간 안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주목하고 주목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안에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셨고 그 가족들과 저를 함께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장 좋은 아버지가 계시죠. 그분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는 참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저의 한계를 주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좋은 아들이었을까? 나는 좋은 딸이고 있을까? 나는 그에게 좋은 가족으로 존재하고 있을까? 아마 홀로 살아가던 그 과부도 그 가족 안에서,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그 소망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그 지점을 발견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는 결론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 확장해 가야 되는, 숲을 향해 가는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요? 우리 중 누구도 완벽한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또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줄 것이에요. 내가 받았던 그 상처만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오신 것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를 주셨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는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우리 삶에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하라고 얘기하죠. 가장 안전해야 할 그곳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 가장 안전해야 할 그 가정에서 끔찍한 일을 겪었을 때, 자신의 삶이 그 사건으로 생긴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분노로 결국에는 완전히 영원히 파괴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여지는 말이 이것이에요. 당신은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음을 기억하라. 우리의 삶이 결론으로 매듭지어져 있지 않고 멈춰 있지 않고 끊임없이 물이 떨어지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전쟁을 경험했어요. 많은 학살을 경험했어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많은 학살을 자행하는 것을 목도했어요. 그럼에도 그가 기독교에 있을 수 있는 것은 그가 언젠가 아시아에 있는 한 절에 가게 됐대요. 그곳에서 미소 짓고 있는 부처를 바라봤을 때 자기에게 있는 그 신이 그동안 자기에게 말해왔던 그 신의 모습이 이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더라는 것이죠. 손에 못이 박혀 있고 피를 흘리고 있던 그 신이, 신에게 버림받았던 그 아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음이 그제서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그 삶의 아픔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스키장에 대한 기사가 있었대요. 어떤 이야기냐면 스키장에 내려오다 보면 전 스키를 못하지만 장애물을 피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장애물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장애물을 보지 않는 것이라고요. 장애물이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장애물을 피하라고 장애물을 찾다 보면 장애물에 부딪힐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와 나무 사이를 봐야 된대요.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해야 된대요. 통로를 찾아가야 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찾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 나에게 이런 가정의 환경이, 나에게 이런 교회의 환경이, 왜 나라는 사람에게 이런 문제가 주어졌을까? 왜? 라는 이 질문에 답이 주어지더라도 별로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을 알게 된 것 뿐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장애물이 아니라 그 장애물을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은 끝없이 죄로 인해 타락했고, 끝없이 죄로 인해 이 사회는 무너져가고, 우리가 가장 안전해야 할 그 가정조차도 죄로 물들어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지나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물을 떨어뜨려야 하고 소망의 기도를 담아서 마주해야 할 그 바위와 그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의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가르쳐주시는 그 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물이 떨어지는 원리는 빗물이 떨어지고 싶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구가 그 물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위 너머에 있는 힘이 그 물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물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너머에서 당신을 끌어당기고 계신 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분은 십자가의 길에 서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끌어당기고 계십니다. 그 문제를 관통하게 하실 만한 그 힘이 그 예수의 복음에 우리로 탈출할 수 있는 그 길에 준비하신 그 힘이 그 너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 너머에, 바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아버지를 주목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너머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신 사랑으로 내 문제와 내 바위와 같은 그 시험의 문제와 상관없이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기고 계신 분, 끊임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분, 끊임없이 그 소망과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런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멈추지 않는 고백이, 멈추지 않는 걸음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나 자체에 주목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에 주목해 왔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지에 주목해 왔지만, 아버지, 그보다 더 근원의 문제는 내 안에 주신 소망에 주목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소망은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 일궈내는 것도 아니고, 그 문제 너머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를 잡아당기고 계신, 끊임없이 나로 함께 만나고자 하시는, 멈추지 않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은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린 한 번 더 우린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의 물방울로 그 바위 너머에 계신 당신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사랑을 가득 차고도 넘쳐 이곳에 흘러내리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 조심스레 이어가네 당신의 나라에 살아갈 이웃들을 위해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다른 곳에서 넘어져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흘러가도록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마주한 현실을 바위와 같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는 그 문제를 언제까지 품고 있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가장 사랑받아야 할 그 가정에서, 가장 위로받아야 할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마음에 끔찍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만 같습니다. 아버지, 당장 이 문제를 이해할 수도 해결할 수도 없지만 주님, 그 모든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를 향해 끝없이 다가오신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오늘도 끊임없이 나를 견인하고 계시며 나로 하여금 소망의 물방울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응원이 오늘 내 안에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더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릴 적마다 내 상황이 너무나 아프지만 아버지의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의 가족과 함께 숨쉬며 함께 웃으며 살아가며 다시 한번 그 소망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일어남의 은혜를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마음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있고 여러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문제보다 내 멋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계시고 내 아픔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 주님 계시고 나로 하여금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 소망의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주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설득게 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섰네. 하늘에만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그 사랑이 우리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마음 다하여서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이곳에서 사랑을 이어가네. 어딘가에서 멈추고 어딘가에서 부딪히고 또 다른 곳에서 넘어져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일어서네. 하늘의 만이 닿을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이곳에 온전히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 아픔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그들을 지켜주십시오. 그 가정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공동체 안에서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관계 문제 가운데 고민하는 이들이 자신의 인격을 계속해서 그 낮은 자존감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실패와 완전히 결론 난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아버지, 이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다시 한번 홀로 서 있는 나무가 아니라 함께 자라가는 숲이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친정한 하늘의 그 가족이 되어 한 분이신 아버지의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한 번 더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을 하시는 주, 지체들의 마음에 아픔을 하시는 주, 그들의 삶을 신뢰하시는 주님, 한 나무로 그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소명이 되어서 함께 올라가게 하나님,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들 가슴이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이들 상황에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염려 말고 두려 말고 신실하신 주께 기도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니 낙심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 마지막으로 한번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로 다가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지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 소망과 평안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낙심치 않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또 한 방울의 그 소망을 담아 변화가 없어 보이는 그 바위의 문제를 마주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그 모든 일의 역사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주시는 마음 가지고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찢겨진 영혼을 향하여서, 낙심한 영혼을 향하여서 사랑과 위로의 고백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 한번 조용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주심의 은혜로 아버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신실하신 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더 소망과 평안의 자리가 낙심치 말고 끝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시고 포기치 않으시는 그 사랑, 우리 향하신 당신의 힘을 끝없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을 좋아하시는 우리 시간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끝없이 사랑합니다. 당신을 향하고 싶습니다. 끝없이 향하고 싶습니다. 끝없이 나아가고 싶습니다. 매일 전진하고 싶습니다. 이제 그 문제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을 향해 끝없이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 끝없이 나아가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 행복한 날에, 행복한 그 명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평안치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바위와 같은 그 문제가, 그 시험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아무리 돌려보아도 그 문제 외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너머에서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소망의 물방울 되어 나를 향해 끝없이 전진해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소망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가정을 보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변화되는 공동체를 보게 하시고, 한 사람의 과부였지만 한 공동체를 섬기는 존재로 그가 세워져 갔던 것처럼 한 사람의 과부였지만 끝없이 기도하고 열망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났던 은혜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그들과 닮았지만 그들과 똑같은 삶을, 그들보다 더 아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그 사랑을 절실히 선명히 보여줬던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소망의 물방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주를 향해 전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물을 주목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탈출로에 계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 많은 시간을 그 소망의 물방울을 되어 또 그 기도로 살아왔던,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을 멈추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그 물방울로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청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공동체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영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